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고요. 신약성경 구면에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3절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보실까요? 16절부터 시작.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에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 그 전주에 경건의 모양에 관한, 경건의 모양이라는 것은 이것이 경건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경건한 것이 아닙니다라는 의미 가지고 4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가 외식하는 자에 대해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세 번째가 뭐였죠? 은밀하게 하라. 네 번째가 뭐였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4가지를 경건의 기준을 두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주가 주기도문이었어요. 주기도문이 왜 우리에게 전해지게 되었는가? 기도할 줄 몰라서 그랬던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기도를 바르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기도를 가지고, 구제를 가지고, 또 오늘은 금식이 나오죠. 금식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는 거죠. 유대인의 3대 의무라고 하는 이 3가지, 이 3가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그 말씀을 가지고 정한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것을 감당하라고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구제가 있었고, 금식이 있었고, 기도가 있었고, 이 3가지를 우리는 지금 차근차근,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 3가지를 가지고 바로 서지 못했는가? 아니요,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인간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지키고 있는가? 그것을 말씀 가운데 우리는 확인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율법입니다. 그 율법을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요? 지키고 있을까요? 그것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행이라고요. 선행은 단순히 행하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중심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주일날 모인 이곳은요, 이 자리는 선행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영과 육으로 나타나야 되는 자리인 거예요. 근데 이 자리를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지키고 계십니까? 무엇으로 지키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일하는 사람들은 지칠 거예요. 그러나 섬기는 자들은 지치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러분은 묵상하시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증거를 우리는 선행으로 나타내는 거죠. 근데 이 선행으로 나타내야 되는 것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자신을 드러냈다고요.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람인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겉으로 선한 척하고 거룩한 척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이 중심에서, 삶의 모든 모습에서 무엇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진짜 경건함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닙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몸이 악하고 마음이 힘들고 지치고 병이 들 때마다 저는 느끼는 게 그거예요. 야, 역시 연약한 존재구나. 제 몸을 잘 다스려서 운동도 하고 또 건강하게 음식도 잘 먹고 노력하는 거 부족한 거 저도 알아요. 시간에 쫓기고 살고 마음이 눌리며 살아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줄 믿기에 그 믿는 믿음으로 참아내고 이겨내고 또한 그 가운데 함께하는 것, 저만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 개인적인 것을 느껴가면서 목회자로서 바로 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나가는 것도 분명히 있는 거죠. 저도 사람이니까요. 과연
우리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온전한 것인지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깊이 묵상하고 주님 앞에 마음을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그 지도자들이 뭘 하고 있었어요? 그들에겐 중요한 게 뭐였어요? 여러분, 이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여러분입니다. 그거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은 이런 겁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된단 말이죠. 그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냐는 얘기죠. 여러분의 믿음은 온전하십니까? 과연 우리의 믿음은 온전한 걸까요? 그것을 대표적으로 이렇게 분명히 짚어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뭐 자막으로도 보셔도 되지만 누가복음으로 가볼까요? 누가복음 18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6면에 있는데요.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 보시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오늘 이거 가운데서 주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분명히 찾고 다시 확인했으면 좋겠는 말씀으로,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 말씀인데 우리 한 절씩 나눠서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을 볼게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를 다른 사람들 곧 터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에 누가 나오죠?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바리새인이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죠. 자, 우리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답입니다. 근데 죄인이 의롭다고 얘기하는 건 교만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를 스스로 의인이라고 믿었답니다. 그런데 오히려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건 누구였어요? 이것이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금식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11조도 냈다는 거예요. 참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누가 자기를 높이죠? 자기가 높이는 거예요. 그럼 그걸 누가 낮추신대요? 하나님이 낮추신대요. 근데 자기를 낮추는 건 누가 낮추는 거예요? 내가 낮추는 거예요. 근데 나를 높이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 높이신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식민지의 삶을 살았어요. 식민지의 삶은 누구보다도 우리가 잘 알아요. 근데 솔직히 말씀하세요. 뭐 몰라요, 우리. 그때 살았던 분들만 알아요. 근데 우리는 아는 척해요. 그들의 고초와 고난과 배고픔과 슬픔과 괴로움이 뭔지 우리 잘 몰라요. 여러분의 몸에 칼이 지나가는 걸 경험해 보셨습니까? 총알이 박히는 걸 경험해 보셨냔 말이에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그분들로 통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3.1절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식민지의 삶을 살아가는 그때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먹을 것을 집안 깊숙이 아무도 찾지 못하는 곳에 감춘 그곳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골방이라고 그랬어요. 아무도 모르게 찾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음식을 꺼내서 먹어야 가족을 먹여 살릴 수가 있고 언제까지도 알지 못하는 그 고난의 순간에 이 몸을 유지시킬 수 있는 거예요.
풍요롭지 않게, 너무 빈약하고 처절하게, 비참한 모습으로. 그런데 주님께서 어디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내 생명을 위해서 처절하게,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것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무슨 기도라고요? 금식 기도라고요.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기 자랑하기 바빴어요. 아주 자랑하듯이 기도했어요. 11조를 내도 나 이만큼 내거든. 사람들 보는 앞에서 덩그러니. 그러니까 자기가 낼 수 있는 걸 자랑하고 어깨에 힘주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했던 그들이 바로 이 무지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많이 내지도 못하고, 다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리가 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중에 정말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느끼는 자기 겸손함을 드리기를 원했던 그 세리가 주님 앞에 자기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조차도 창피하고 부족하고 죄송해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이 누구를 의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이를 의인이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삶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섬겨주실 때에 공통적으로 보여준 게 뭐였죠? 겸손이었습니다. 겸손. 제자들이 그 난리를 치고 교만함에 아주 불타는 열정으로 내가 하리라 라고 하는 제자들의 입술에 예수님은 무릎을 꿇고 발을 씻어주셨단 말이에요. 겸손함으로.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이 믿는 주님은 그렇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믿는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가면서 주님은 끝까지 쉬지 않으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무엇을 하는 건지 알지 못하니이다. 희생, 헌신, 이것은 곧 사랑을 증명해내는 겁니다. 그 사랑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 섬김의 모습을 사랑으로 증명해내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일입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는, 이미 사순절은 시작됐지만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죠. 여러분이 어떻게 사순절을 맞이하는 것인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그 사순절을 맞이하는 이때에 여러분 평소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요? 그 어느 때보다도 내 시간을 쪼개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어요? 이거 괜히 나눠드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괜히 나눠드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든 꼭 필사만이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무엇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하루의 시간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신 십계명이 있었잖아요. 여러분은 그 십계명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꼭 어떤 뭐 주기도문, 어떠한 그냥 주문하는 글처럼 취급해버리는 건 아닙니까? 혹시라도 다 암송 못하신 분 암송하십시오. 그리고 하루에 한 번이라도, 최소한 한 번이라도 십계명을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주님, 제가 저에게 주신 그 고백을, 그 명령을 지켰습니까? 주님께서 직접 써주신 주기도문을 꼭 주문 외우듯이 하지 마시고 그 주기도문의 한 절을 주님께 고백하며 정말로 주님 앞에 제가 오늘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런데 그 십계명을 대하는 모습과 그 주기도문을 대하는 모습이 인간적인 것은 아닙니까? 혹시 인간적으로 알았고 인간적으로 보고 있고 인간적으로 그것을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중심, 이 영이 주님 앞에 호흡하는 자의 모습으로 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잖아요. 우리는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바로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유대인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더럽고
너무나도 지저분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성전을 시궁창처럼 만들어 놨던 그 무지한 자들 앞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기도의 모범, 기도의 중심이 무엇인지 다는 알려드리지 못했지만 지난주에 주기도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면 들려주신 그 중심에, 그 마음에 여러분 주기도문은 이제 어떻게 자리 잡고 있습니까? 어떻게 그 주기도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고요. 그 주기도문의 기도 한 절 한 절이 정말로 여러분에게 중요한 묵상의 모습으로 전해지고 있냐고, 고백되어지고 있느냐고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유대인들이 왜곡된 믿음, 자기 중심으로 말씀을 적용하고 있는 그 잘못된 모습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이미 그들은 말씀에 정통한 자들이잖아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누구보다도 말씀에 바로 서 있다라고 인정하고 모두가 그렇게 여기고 있는 삶의 모습 속에 주님께서는 이 주기도문을 누구에게 가르쳐 주셨다고요? 유대인들에게 가르쳐 주셨다고요.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럼에도 유대인들은요, 말씀 따로, 그리고 신념 따로, 그리고 삶의 모습 따로였습니다. 말씀은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보다 그 말씀을 지키게 하는 행동 요령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것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신념이 돼버린 그 신념, 이상한 그 모습, 그리고 나서 살면은 무엇을 하죠? 말씀이 없는 동떨어진 자신들의 권력과 힘을 자랑하는 삶. 근데 여러분, 더 심각한 걸 말씀을 드릴까요? 정말로 심각한 것은 우상화입니다. 우상화. 자신들의 신념이 우상화된 거예요. 신격화된 거예요. 이것을 너 안 지키면 구원 못 받아. 말씀인데 안 지키는 내 행동을 보면 너 구원 못 받아.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리고 나서 나가서는 사람들 앞에 서서 좋은 옷 입고 군사들 옆에 거느리면서 나를 따르라 이러고 앉아 있었던 거죠. 이거 안 따르면 구원 못 받아.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건데요, 이것이 현대교회에 되게 많습니다. 아마도 저에게도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찾기 위해서 저는 무딘 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아픈 게 좋아요. 연약한 게 좋아요. 왜요? 힘 있고 건강하면 교만한 모습으로 나 하고 싶은 거 하려고 하더라고요. 저만 그럴까요? 그래서요, 이 복음서를 잘 보시면요, 이 병자를 고칠 때에 특별히 몇 부류의 사람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한 부류가 누구냐면 바로 맹인입니다. 맹인. 앞을 볼 줄 모르는 그들을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께서 보라. 예수님의 뜻을 이렇게 전하기 위한 제자들의 이 사역을 우리는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왜요? 눈먼 자들이 유대인이었거든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보라! 그리고 일어나 나를 따르라. 안진뱅이들도 많이 기록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한번 찾아봐야 되겠는데, 구약 너무 많아서요, 구약의 한 절, 신약의 두 절을 한번 볼 건데요, 먼저는 이사야서 42장 19절 말씀에서 안타깝게도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함께 볼게요. 이사야서 42장 19절입니다. 시작.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게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세하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누구에게요? 당신이 택하신 자들에게요. 여러분, 이사야 서면 창세기를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 온 거예요? 가나안 땅을 지나서 어디까지 온 거예요? 포로까지 온 거예요. 그렇게 엄청난 시간 동안 말을 안 들어요. 깨닫지를 못해요. 거듭난 자의 삶이 뭔지를 몰라요.
우리 신약으로 가볼까요? 신약의 15장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15장 14절 마태복음이네요. 함께 봅니다. 시작.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아멘.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들처럼 살아가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래도요, 여러분, 맹인 중에서요, 주님이 오셨다고 그러니까 주여 주여 소리친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도 우리 마태복음 20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0장 23절 시작.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하니. 아멘. 지금 여기서 주여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누구랑 똑같아요? 세리랑 똑같습니다. 이들은 공통점이 뭐예요? 유대 지도자들이 멸시하고 천대이시 여기는 자들인데 이들 중에 있네요. 누가요? 주님을 찾는 자들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항상 이와 같이 간절히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간절히. 그것이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게 되면 공통점이 있어요. 꼭 나타나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뭐죠? 평안이 있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말씀을 꼭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면 분별이 생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예요. 이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이 은혜를 경험해야만 합니다. 제가 이 감사 헌금 내시는 분들 보면 기도 제목을 써서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전보다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그리고 너무 감사해요. 지혜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는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지혜입니다. 솔로몬이 통치할 때에는 하나님의 지엄하심이 드러났어요. 하나님의 위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났기에 그 누구도 그를 대항하지 못했어요. 전쟁하지 않고 태평성대를 이루었어요. 다윗 때는 악한 우상이 너무 많기에 그것을 물리쳐야 했고, 솔로몬 때에는 그 물리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던 이들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성품을 닮아야 하죠. 그런데 오늘 보세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외식이 나옵니다. 외식하는 자들의 금식. 외식하는 자들처럼 금식하지 말라. 주석에는요, 오늘 이 말씀에 따른 말씀 가운데 이런 풀이가 붙어 있어요. 종교적 거짓과 속임수를 경계하는 말씀이다. 겉으로 거룩한 척하는 자들 하지 말라. 그들처럼 속이면서 자기만을 드러내는 모습으로 서지 말라. 금식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요. 이 금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먼저 근본적으로 구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가를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 9장 1, 2절 말씀을 먼저 볼 건데요.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봅니다. 시작. 그날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 죄와 조상의 허물을 자복하고. 아멘. 한 절 더 먼저 보실게요. 시편 35편에 또 1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시편 35편 13절 시작.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나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아멘. 너무 중요한 내용들이 많은데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오늘은 어떤 말씀을 우리가 여기에서는 먼저 봐야 되겠냐면, 구약의 금식과 신약의 금식이 좀 외형적으로 차이가 있죠. 외형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이때는 그렇게 했어요. 티끌도 뒤집어 쓰고, 그렇죠? 그러면서 베옷도 입고, 그리고 내 마음이 힘든 것을 하나 앞에 애써. 근데 여러분, 이 외형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좀 이따 보시겠지만 신약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금식할 때는 기름을 바르고, 티내지 말란 얘기죠. 외형상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 구약에서는 그 중심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중심.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금식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적인 상태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어떻게 바라보고 있어요? 이방과 절교하고, 내 죄를 고백하고, 조상들이 잘못된 것을 우리가 자복하면서 그 허물을 덮고 주님께로 나가는 겁니다.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가는 겁니다. 주님께로 나가는 그의 모습이 어때요? 병들린 자들까지 있습니다. 영적으로 병들고 육신에 병들고. 구약의 사상은, 여러분, 인식은 병든 건 죄인들에게 있는 건 줄 알았어요. 다 그런 것은 아닌데, 여러분, 언제부터죠? 생각해 보세요. 언제부터죠? 우리가 금식기도를 얘기를 안 해요. 언제부턴가 금식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그만큼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금식이 뭔지도 몰라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외형적으로 볼 때에 이 시대가 그래서 그런 겁니까?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굶고요. 다이어트를 하면서 영양실조까지 걸리도록 안 먹고요. 그러면서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 육신에, 아니 영혼에 대해서, 육신은 여러분 참 그래요. 요즘 연예인들 얼마나 삐쩍 말라 들어갑니까? 이 외적인 만족을 위해서. 그렇죠? 그것이 아름답답니다. 외적인 만족을 위해서, 비만 탈출을 위해서 엄청난 비용을 들여가면서 살을 뺀다고 금식까지 하는데, 우리가 이 영적인 것을 위해서 뭘 하고 있냐는 얘기죠.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바른 것인지를 온전히 깨닫기 위해서, 내 정결과 성결을 위해서는 무엇을 하고 있냐는 얘기죠. 금식기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해주는 것, 영적인 상태를 온전히 알게 해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금식기도입니다. 그 금식기도 하면서 영적으로 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 육신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영적인 것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위한 그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근데 금식기도 하자 그러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유, 나 못한대요. 두렵대요. 그걸 어떻게 해요? 다이어트 하면서 밥은 잘 굶더만. 우리가 얼마나 육신으로 치우쳐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잊지 마십시오. 인본주의에 빠져있는 신앙이라는 말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인본주의에 빠져있는 신앙, 심리학에 빠져있는 신앙, 거긴 명상이 나오죠. 교회에서 명상하다 이단으로 빠진 동네가 있죠. 명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갈라놓은 것인지 몰라요. 영적인 것을 접근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 마음을 인간적인 노력으로 다스릴 수 있다고요. 잠시의 감정은 다스릴 수 있어도 이 영은 인간이 다스릴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에 치우쳐져 있는 신앙의 모습, 교회의 모습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와 금식을 갈라놓고 마음과 영을 갈라놓은 이 시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창조는 그 무엇으로도 갈라놓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 말씀에서 찾아볼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말씀에서 찾아볼 거예요. 고린도서로 가볼게요. 고린도전서 9장. 고린도전서 9장 24절 27절인데요. 자막으로도 보시고요. 성경을 직접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74면에 있습니다. 274면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자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열심히 하십시오. 상을 받기 위해 뛰는 이들처럼 주의 말씀과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자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순절 고난주간을 통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노력하면서 깨어있어 바른 길로 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처럼 달려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상 받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상 받기 위해서 1등이 되게 달려가는 사람처럼 열심히 노력하고 뛰어가면서 그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렇게 다름질하는 자들에게는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절제하죠? 육신의 것이 아니라 오직 영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우리는 썩을 것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봅니다.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볼 때에 오로지 우리는 방향이 분명하잖아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잖아요. 향방 없지 않습니다. 허공을 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진짜 온전한 가치와 가장 중요한 것을 추구하고 바라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전파합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오직 주님의 것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전파하는 거예요? 무엇을 전파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거죠? 여러분 암송하신 말씀 중에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 기억나십니까?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주 되신 것을 전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너희들의 종된 것을 전파하노라. 종된 것을, 주인이 아닙니다. 힘 있는 자가 아닙니다. 목소리 높이는 자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길을 그분과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은 밀어주고 힘들어하는 사람은 끌어당겨주고 부족한 사람 채워주고 사랑에 목마른 사람은 감싸주고. 이 말씀은요 신앙 훈련에 관한 말씀이기도 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해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 알게 해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굳건히 붙들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성품을 따라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그분의 사랑, 그분의 능력. 금식 기도는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금식했다고 목소리 높이는 교만한 사람도 있습니다. 금식했다고 다 바로 서는 거 아닙니다. 음식을 먹든 내가 정말로 어떤 탐욕에 푹 빠져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영과 육을 병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금식 기도입니다. 말씀을 온전히 하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를 열심히 주님 중심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육신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깨달아 아는 방법 중에 좋은 것이 금식 기도예요. 한 끼도 좋고 하루도 좋고. 구약에서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이 금식일을 정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먼저 말씀 가운데 볼게요. 레위기 16장 29, 23절에서는 먼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는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이날이 금식일인데요. 민수기 29장 7절에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함께 볼까요? 시작. 일곱째 달 열흘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이든지 하지 말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여기에만 집중하자고요. 금식일. 어떤 날이라고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금식을 하면 괴롭죠. 육신이 어려운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금식을 하여 육신의 연약함을 확인하니까 그 금식하는 가운데 내가 얼마나 육적인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야, 그 밥 못 먹는다고 이렇게 힘들어하는구나. 근데 힘들어하는 내 모습을 보니까 진짜 내 이 중심에 뭐가 들어있는지 드러나는구나. 육신의 연약함을 깨달은 그 순간에 영적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불평하면 영적으로 불편해 있는 거예요. 금식을 통해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이 눈물 젖으면 내 영이 주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를 금식해 보면 주님께서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도록 물 한 모금 식사 한 끼 못 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셨거든요. 그 주님의 길을 생각하면서 나는 한 끼 굶는다고 이렇게 힘들어하나? 두 끼 굶는다고 이렇게 내 마음이 강팍해지나? 세 끼 굶는다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게 하나?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어떤 분들은 자기 생각 정리한다고 금식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전 그런 분 보면 대단해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냥 금식과 금식 기도는 다른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내 마음을 쳐서 복종시키는 건 정말 다른 겁니다. 안타깝게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주야로 먹지 않고 주님만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려가 봐라 라고 하는 그때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금송아지 사건. 그날이 유대 기록에 보면 월요일이었답니다. 그래서 모세가 내려가던 그날이 그 엄청나게 죄 지은 사건이 있었던 그날을 그들이 생각하고 그날에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못했던 이들은 칼에 맞아 죽이고 그날은 월요일이 있기에 오랜 시간 월요일마다 금식을 정하여 금식했답니다. 그들의 기록에는 그런 것도 전해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오신 그날에는 그들은 무엇을 했죠? 우리는 뭘 하고 있죠? 그래도 그때만 해도 금식 기도가 그들에게는 순수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주님 앞에 온전히 내 마음과 삶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애썼단 말입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이 무슨 짓을 했어요? 그 경건의 의미를 가지고 자신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경건한 척, 온유한 척, 성결하고 정결한 척. 결국은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무엇이었죠? 나를 따르라. 이런 거 하고 있었던 거예요. 말씀에 유대인들 금식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슬픈 기색을 보였다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 슬픈 기색이라는 말이 이 스키드로포이라는 말인데 이 스키드로포이라는 말이 뭔 말이냐면 이런 의미입니다. 거짓되고 의도적으로 나 슬픔을 드러내는 겁니다. 나 금식하는 거 드러냈다는 얘기예요. 나 금식하니까 힘들어 이런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금식할 때 평상시와 똑같이 행동하고요. 금식할 때는 사람들로 하여금 금식하는 것을 알지 못하게 하라는 의미가 같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티내지 말라고요. 누구만 알면 된다고요? 누구만 아시면 된다고요? 금식의 목적은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과 나 둘만의 관계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 시간에 그 시간을 갖는 거예요. 주님, 저 연약해요, 도와주세요. 주님, 저 마음이 이것밖에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주님, 제가 삶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그 금식이 끝나고 나면 그 삶을 유지해 가기 위한 훈련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기도원에서 정말로 어떤 권사님 연세가 정말 많은데 얼굴이 어찌나 밝은지요. 말 수도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집회에 참여하고 일주일을 그러고 지내시는데 그 모습이 너무 정갈해 보이는 거예요. 저분은 어떻게 하면 저렇지?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될 수 있지? 근데 집회 마지막 날 알았어요. 그분은 집회보다 더 먼저 이 기도원에 오셔가지고 먼저 그 긴 시간을 목숨 걸고 금식하셨던 거예요. 힘들어야 되는데 이분은요, 그 금식의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걸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그 붙잡아 주심이 그냥 기쁜 거예요. 그냥 기쁘니까 힘이 나고요, 지치지도 않고요, 살은 빠지는데도 기쁜 거예요. 마지막 날 알았어요. 왜요? 그 집회가 끝날 쯤부터는 그분은 이제 보식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남들 다 집에 갈 때 그분은 집에 갈 수가 없었어요. 보식이 끝나고 가야 돼요. 안 그러면 위험하거든요.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저런 거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저런 거구나. 연세가 저렇게 많은데도 어떻게 이렇게 이뻐 보이고 환해 보이고 힘이 있어 보이고, 근데 아무것도 먹지 않는데 저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거지? 제가 그때 알았어요. 저게 금식기도구나. 하나님을 느끼게 하는 사람, 하나님 믿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사람. 꼭 금식 기도만 한다고 그런 건 아닙니다. 잊지 마십시오. 나를 절대적으로 쳐서 폭정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으로 서기 위한 노력으로 그분은 그 시간을 보냈어요. 어떻게 해요? 목숨 걸고 골방에서 아무하고도 티내지 않고.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에게 보이게 하려 함이라.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깨닫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본분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의 생각대로 행동했고 자신들이 원하는 말만 했습니다. 그것을 전통으로 만들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행동을 말하면서 그것을 전통을 만들 것이 유대인들이었죠. 유대인들이었는데 자신들이 경건한 기준인 줄 알았어요. 그것이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인 줄 모르고 그 기준을 세워놓고 자신들을 따라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을 따라오게 척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척이 나중에는 믿음이 되어버렸어요. 신격화죠. 그 누구도 그럴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자들이 있다면 여러분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누가 서 있으니까? 신앙은요, 내 뜻과 생각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임해야 되고 그 임한 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임할 때 여기 나타난 증거들을 말씀을 드렸고 그 증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요,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나타내는 거. 충만한 자만, 성령 충만한 자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들은요,
다른 마음이 나옵니다. 다른 마음, 불평, 불만, 다툼.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이 있고요, 사단만이 주는 게 있습니다.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현대교회가 그걸 분별하지 못한다고 하죠. 혹시라도 제가 분별하지 못하는 것 같으면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영적인 것, 이 영적인 것을 은밀한 표현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영적인 거니까. 이제 마치려 합니다. 원문의 직역에 보면 18절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는 말을 직역하면, 원문대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갚아주신 것이 있다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과 같은 결과를 얻지 마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늘의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내 것처럼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 말로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것은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져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또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실 때 하나님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암송한 말씀 중에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기억나시나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이 뭐예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풍성히 채우시리라. 그 채우심을 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